우리 여기 멀리서 몇 분, 여러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작지만 손을 들어서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먼 길 오셨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 병들 고침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자아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말씀을 시리즈로 다루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이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3절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다. 거룩한 산이 어딥니까? 결국은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이고 천국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하거든요. 자,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오중직임이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보니까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둘째, 또 봉사일을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직분자가 교회 목사 그리고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럼 첫째, 여러분이 온전히 되시거든요. 수준은 예수님이 거룩하심 같이 여러분이 거룩하셔야 됩니다. 신의 성품에 동참해라. 하나님 형상을 본받아라. 결국은 주님의 형상,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저 안에 있는 자는 그분의 어르심 같이 저희도 어렵게 하고 그분의 깨끗하심 같이 자신도 깨끗하게 합니다. 수준이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모든 방법은 전부 다 틀리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안에 것은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 왜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우리를 낳으셨거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 형상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봉사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사역입니다. 사역. 봉사일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 이름이 지금 먹칠하고 있거든요. 온갖 모독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귀가 통치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세워지면 이 땅의 모든 원수 마귀를 전부 다 박살내고 몰아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귀신에게 전부 다 무장해제시키고 전부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 힘입어 너희 속에 귀신을 잡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하지. 왜요? 귀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가 안 되는 거라. 왜요? 마귀가 통치하니까. 그런데 귀신을 잡아내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른 자들이 다시 말하면 그 어둠이 참수할 것이 없고 갈고리로 찍을 것이 없는 자들이 주의 일을 봉사를 하게 되면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을 이룬 자들이 봉사를 하게 되면 이 땅에 주님의 몸이 궁극적으로 세워집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2장, 19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하는지 나와있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을 이루어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는 왕입니다. 왕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어둠에 속해 있으면 전부 다 그로 죽어납니다. 그 우습게 보는 우습게 볼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된 자들이 주의 사를 감당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런 모든 말씀이 똑같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좀 달아보기 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다시 말합니다. 누가 선왕의 길을 갈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이 계신 보좌의 천국에 함께 머물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자, 보십니다. 자, 이 시편 24편은 마치 우리 신앙이 등산과 같답니다. 등산. 여기가 보좌입니다. 하나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겠으며 누가 이 꼭대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출발할 때에 조건이 안 된 사람은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여호와 산으로 등산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 이 조건이 충족돼야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자라야 주님의 가신 곳에 함께 머물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라. understand? 자, 다시 봅니다. 3절.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4절. 자, 조건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어떤 조건이 수반되어야 천국 가는 등산이 이룰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가, 그걸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지 심플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5절. 저는 이런 조건이 이루어진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 구원의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거라. 자,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시리즈로 가기 때문에 그전 설교 들으면 또 지금 설교가 더 이해될 건데 그전 설교 잘 못 들으시는 분은 지금 설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면 가셨다가 그전 설교 들어보시면 오늘 말씀 연결돼 가지고 시리즈이기 때문에 다 교통하고 점차적으로 단계를 높여가거든요. 자, 그러면 누가 천국 가는 길을, 생명길을 걸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복을 받습니다. 둘째, 구원의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거라. 누가요?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된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올라간지 모르겠, 사람마다 단계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산에는 그 고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압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높이 올라가면요, 뱀이 없습니다. 뱀이 못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서 일정 기간 딱 올라가면 여기서부터는 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가 없겠지만, 자, 이쯤 되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가서 인간이지만 주님 형상을 이루어가면 원수 마귀 두드려 잡을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임하거든요. 그럼 원수 마귀가 어둠을 잡을 게 없는 거라. 사도 바울이 그러지. 나는 원수 마귀의 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 그러는 거라. 여러분처럼 목회자입니다. 목회 가운데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모든 괴계를 저는 거의 다 합니다. 거의. 제가 신방 갈 때에 혹시 바빠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못 가고, 그러면
여자 주차하는다고 신방 간다 합시다. 신방 가는데 옆자리에 앉혀야지. 그러니까 데이트한 겁니다. 남이 데이트했다고 이야기하면 데이트한 겁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 그러니까 저는 사방 어떤 각도로 나를 봐도 걸릴 게 없게 해야 되는 거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활을 전부 다 까발려놓고 누가 어떤 각도로 나를 봐도 목회자로도 정죄할 것이 없도록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라. 진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가리지. 가리면 어둠이 잡히는 거라. 미워해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쭉 어둠 가운데 있어 왔답니다. 자기는 예수 믿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데 형제를 단순입니다. 형제를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어 왔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갈 곳 알지 못하다니. 왜요? 어둠이 눈을 뒤집어 씌웠거든. 어떻게 하면요? 형제 한 명만 미워하면 어둠이 덮어버립니다. 길 모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이 뭐라고 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라. 근데 마음이 청결되는데 마음에 미움이 있고 정오 있지. 그러니까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안 보이는 동산로는 길을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게 만만한 길이 아닌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을 받습니다. 자, 복을 한번 따져보십시다. 율법의 저주 아시죠? 우리는 많이 다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온 세상을 통치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 1장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장. 오늘 멀리서 오신 분들이 은혜 듬뿍 받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야 됩니다. 그 아멘 안 나오지 지금. 자, 1장 1절 봅니다. 예측의 선인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모든 모양으로 다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자,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이 무엇을 이룬다고 해요? 그분의 능력의 말씀이 모든 세상 만물을 붙잡고 있는 거라. 그럼 모든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그 고무줄 같아가지고 돈이 있어 좋은 변호사 들이면 죄가 안 됩니다. 권력이 좀 있으면 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못 찾는 완전 범죄는 아예 여러분 형벌 자체가 허용 자체가 안 됩니다.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다고 대한민국 법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지? 그럼 어느 나라 법이 통치합니까? 하늘 나라 법이 통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법이 붙잡고 계시는 거라 전부 다 그대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저주를 받을까요? 법대로인가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법을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라. 그러면 법이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가늠하지. 그럼 율법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쳐 죽이거든. 그런데 대한민국 법은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이 돌로 쳐 죽이지 않는다고 그냥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람 피우는 사람이 색사 딱 끝나는 순간에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 가진 죽음이 파송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고는 죄 잘 모르십니다. 근데 모르거든. 잘 가르쳐주도 안 하고. 그러니 자기는 세상 모든 사람이 사는 대로 따라가는데 온갖 저주를 다 뒤집어 씌워놓고 있는 거라.
되고 교회에 놓으면 복으로 받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이 뭔가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능력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다면 실제 그것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정이 많은 거라. 많이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법이 뭔가 정확히 하셔야 그 법대로 살아가야 복이 말입니다. 복이. 그러면 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헛된 두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배약치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라. 왜요? 저주가 임할 거리가 없습니다. 거리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 법에 의해서 법에 저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을 받습니까? 다 아시지? 시편 1편 한번 보십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특징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24편에 기록된 이런 사람은 절대 얘기 안 가는 거라. 자, 악인은 잔꾀로 살아갑니다. 잔꾀로. 그 다음에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가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 이게 전부 다 저주거든. 그런데 이를 사니까 예수 믿어도 이런 삶을 사니까 절대 복이 없습니다. 복이. 그러니까 어떤 통로로 복이 오고 어떤 통로로 저주가 오고 어떤 통로로 구원이 완성되고 어떤 통로로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 반드시 하는 게 어렵다 인정받습니다. 복이 없지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라. 구약의 특징이 뭡니까? 축복 뒤에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저주 뒤에 분명히 사망, 지옥의 문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는 삶에 지금 내가 겪는 것이 복인지 저주인지 구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는 사람인데 연단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육신을 깨고 영적 성향을 띠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통제해 가시거든요. 그리고 환경을 주시는 거라. 그리고 환경 가운데 고통을 받는데 고통받는 방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이 까딱하면 죄 때문에 저주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지은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루고 하는 과정 때문에 우리를 깨는 작업을 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건 다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 시기는 육체의 현장 일입니다. 육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 기업을 못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시기하는 자 지금 못 가는 거라. 왜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있으면 안 된다거든.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도 시기했습니다. 왜요? 상황이 다른 거라.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 그래서 인간은 본성에서 노는 시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면서 나오는 시기가 있고 아예 죄악 가운데 시기를 뿜어낸 사람이 있거든. 이 상황이 다릅니다. 이거. 그래서 요한 1시에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죄진 자에게 십자가에 화목 제물이 있고 죄진 자에게 반드시 마귀 새끼라고 정죄하는 정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저녁을 좀 많이 드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렇게 행한 자들은 행한 자들은 일단 복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사업을 핑계대고 예수 믿겠습니다 불구하고 아가씨가 있는 술집에 가지. 잠언 5장에는 음란한 집 문 앞에도 지나가지 말합니다. 왜요? 파장 오거든, 파장. 어른 로또에 계속 보니까 눈이 상하는 거라. 어른 심령이 상한다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종말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입니까? 지난주에 인재양을 다뤄보니까 셋째 인재양이 검은색 말이 나와서 저울을 가지고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지금 밀 한 대 5,000원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일당 가지고 밀 한 대 사면 끝인 거라. 그러니까 지금 노가다 하면 한 6만 원, 7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노가다 하루에 가지고 밀 한 대 사면 끝입니다. 곧 다가 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가 옵니다. 지금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 모든 자격 상실했거든요. 이번에 시진핑이 와가지고 한국하고 거래할 때 위안한 나라 거래하지. 왜요? 달러는 이제 더 돈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종이 호랑이라고 이미 소문났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일본이 자위권 회복해지. 여러분, 전범이 있어가지고, 전쟁 범죄가 있어가지고, 자위권이 발동이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전 세계 경찰로로 타다가 돈이 없는 거라. 그러니, 계속 그 파견된 군인들을 전부 다 돌아오게 만들고, 이제는 이 동북아 세계는 일본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질서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전범임에도 불구하고 자위권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왜요? 미국이 돈이 없거든요. 다른 말로 일본은 돈이 있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에게 자유권을 주니까 이제 일본은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라. 중국, 한국은 일본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든. 과거의 역사 때문에. 근데 이제 일본이 그래 되면 저기 지 마음대로 전쟁도 가능할 수 있는 거라. 지금은 여러 국제법으로 딱 잡아놨는데 지금 다 풀어놨거든, 미국이. 그러니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북아가 굉장히 이 위기가 오게 되는 거라.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하고 일했을 때에 그 부통령이 왔지, 바이든입니까? 그때 뭐라고 갔습니까? 잘 보고 해래. 그랬습니다. 아주 공갈 협박입니다, 여러분. 미국 두고 자꾸 중국하고 자꾸 까부는데 니 잘 선택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깡패가 어느 그 가게 와가지고 공갈 치고 가듯이 바이든이 와가지고 공갈 치고 가는 거라. 내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동북아가 지금 굉장히 위기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이 자유권을 회복하고 이제 전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는 거라. 한국은 그 틈바구니 끼어가지고 하여튼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하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뭐 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시편 1편 봅니다. 자, 5만 원짜리가 아까 술집 얘기했지. 아가씨들 있는 자리에 가면 엄나는 여자는 사지로 죽음의 땅으로 인도하고 엄부로 들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엄나는 여자나 엄나는 남나는 모든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 사냥구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엄나는 여자에게 가는 자는 절대 생명길로 못 들어온다고 못 박아놨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러시도 딱 때가 지나면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생이 하나님의 존귀기도 하시고 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데 엄난한 사람 치고 존귀한 자가 없습니다. 왜? 전부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엄난한 자는 인생이 천해지게 딱 되어 있습니다. 몰피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술집 많이 가지. 술집 가도 아가씨 집에 가는 거라.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찬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가는 거라. 내 영혼 데려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억수로 위험한 거라. 보통 위험한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를
지옥으로 사냥하는 사냥꾼이 있다면 그 존재보다 위험한 존재 없습니다. 그런데 7장에 보니까 어느 소년이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엄마의 예색에 끌려간다고 그러지. 어리석다 해도 어리석다. 오늘 찾아봤습니다. 정신 나갔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엄나는 예색에 가면 엄난에 빠지면 생명이 못 찾습니다. 어둠이 덮어버리거든요. 생명길이 든든치 못해도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거라. 그런데 그것이 답니다. 왜요? 정신 나갔거든. 지금 한국 교회에 정신 나간 데 셌습니다. 지금 정신 차리도 쉽지 않은데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절대 사랑하지 말합니다. 왜요?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없거든. 일락을 좋아하면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대요. 세상 갈 때 낙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성향 들어갑니다. 육의 성향 가진 사람은 육을 좋아하고 영의 성향 가진 사람은 영을 좋아하는 거라. 영적 성향이 깊은 사람은 찬양과 기도가 그렇게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육의 성향이 강하면요, 억지로 교회 나왔다 이게 재미가 없는 거라. 당체 육체주가 짜릿짜릿한 거 그거 굉장히 재미지 이건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영적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마시면 영원을 경외한 신으로 우리 가운데 마시면 영원을 경외함이 굉장히 큰 즐거움이 되는 거라. 그런데 그 즐거움이 육적인 성향 가진 사람에게는 보통 문제 아닙니다. 오늘 멀리서 잘 오셨습니다. Everybody welcome. 저는 어디서 온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경기도 서울 갔다 멀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으시겠다고 그림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아멘 크게도 안 사 먹습니다. 자, 그러므로 5만 원짜리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못 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그 영에 대한 민감함이 있거든. 누구를 만났는데 누구 만나러 왔는데 기도가 안 되고 장애가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만나러 왔는데 굉장히 영이 충만해지는 거라. 사람 구별합니다. 만날 사람, 못 만날 사람, 대화할 사람, 대화할 사람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디 갔다 왔는데 굉장히 영이 충만해도 어디 갔다 오니까 맥히는 거라. 어둠이 오고 장애 오지. 눌리지. 왜요? 그 장애 있거든. 그러니까 은혜가 깊은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직관력으로 갈 자리, 못 갈 자리, 만날 사람, 못 만날 사람 정확히 구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줄을 잡고 기도꾼이 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하는가 하면 제가 기도할 때에 하룻밤 안 쓰고 늘 철학 기도 해올 때에 매일 기도하는데 어떤 날은 기도 잘 되고 어떤 날은 기도 잘 안 됩니다. 또 밤을 새우니까 몸 상태에 따라서 또 영향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딱 때가 지나니까 기도줄을 딱 잡고 기도꾼이 됩니다. 왜요? 내가 하루에 어디서 가서 무엇을 하더니 딱 마치고 교회 딱 와지. 그러면 1분, 2분, 3분 지나면 성령에 바로 실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딱 임하는 거라.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깊이 있는 기도를 감당합니다. 언제? 모든 환경 속에 어떤 시간 보내도 교회 딱 왔을 때에 1, 2분, 3분 만에 성령이 딱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보통 기도하실 때 한 30분 내지 1시간 발동거려야 되는 거라. 막 힘으로 막 발동거려가지고 인사 성령에 실려가지고 깊이 들어갈 때 기도 딱 끝내지. 평생 그래 기도 끝내는 거라. 한 번도 기쁜 기도 맛을 못 봅니다. 맛을.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자기 영혼 관리해야 됩니다. 자기 영성 관리 못하면 밤새 기도다 그거 먹답니다. 먹다 그거 흔들립니다. 흔들. 기도 놓고 전부 다 쏟는 거라. 우리가 부흥회할 때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받았지. 은혜 굉장히 많이 받고 집에 딱 돌아가면 누가 마귀의 사주받은 자 통해가지고 열받게 만들고 막
열을 확 내면서 은혜만 전부 다 쏟아버리는 거라. 사흘 동안 온 시간 바쳐가지고 은혜 받으면 한순간 다 쏟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요거 마귀 배경구나. 딱 그거 할머니, 그거 안 걸리는 거라. 그리고 딱 이제 좀 경험하면, 은혜 딱 받고 가면, 은혜 안 쏟으려고 마음 딱 준비하고 가지. 덤비기만 덤벼봐라. 내가 어쩌는가. 아무리 욕 퍼부어도 반응 안 한 거라. 은혜 안 쏟으려고. 그 은혜에 대한 감각 가지고 은혜를 보존하듯이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 임재를 절대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임재를 물고 갈 수 있는 감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영과 혼이 갈라지면 임재를 계속할 수 있는데 안 갈라지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오늘 밤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임재가 성령 충만을 굉장히 충만히 받았습니다. 딱 집에 가자 내일 아침에 문제 딱 생기지. 그럼 내 혼이 부르륵 열을 내던 감정 내지. 그러면 영과 혼이 하나 되었거든. 그럼 영이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데 혼이 열 내면 임재가 그냥 다 깨져버리는 거라. 그것도 교회와 기도해야 임재 있고 또 나가면 다 깨지고 평생 그것은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진리 말씀으로 영과 혼을 갈라놓으면 여기 와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가지고 나갑니다. 세상 가운데 어떤 문제 만나도 영과 혼이 갈라져 있거든. 혼이 어떤 환경으로 고통을 받고 눈물 흘려도 영은 하나님 임재와 교통을 안 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진리 말씀으로 영과 혼이 갈라진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함과 임재를 깊이 있게 가질 수 있지만 이게 안 된 사람은 불 받고 뒤집어져도 나가면 혼으로 다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 맛을 보면 볼수록 영적 깊이, 영성의 깊이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원수 마귀는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 어둠으로 은혜 성령 충만을 깨는 것을 목적으로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은혜 받으려고 나가면 깨지고 나가면 자빠지고 나가면 쏟아버리고 평생 반복하다가 끝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델타 지도를 받으셔서 기도로 돌파해가지고 단계 그 단계에 오는 원수마귀의 영적 괴계가 뭔가 깨닫고 계속 돌파하고 넘어가야 영적 깊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까 이 과정에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냥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니까. 다시 할게요. 손 깨끗하고 마음 청결하지 못하지 출발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요시 땅 그런 말입니다. 하나 둘 셋 할 때 출발해야 될 건데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출발이 안 된다 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복은 율법의 법칙을 알고 세상 모든 만물을 하늘 말씀에 붙잡고 있는데 그 말씀의 법칙을 깨달아야 복이 오는 원리, 저주가 오는 원리 정확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럼 우리가 자연 가운데서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 말씀의 법칙이거든. 그 자연 보면 세상 법칙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자연 법칙이 보이는 거라. 모든 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영리는 이게 문제인 거라.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야 되고 밤에 해 지고 밤 되면 자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하지. 그럼 병드는 거라. 왜요? 순리를 거스리거든. 대표적으로 암이지, 암. 암의 특성이 뭡니까? 암은 비정상세포가 웃자다가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정상세포를 자꾸 깔아먹는 거라. 깔아먹다 보면 그러면 비정상세포는 정상세포를 죽여야 쥐가 사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 먹어야 될 건데 쥐는 돈 안 벌고 열심히 일 안 하고 남 돈 번 거 사기치고 훔치고 삥땅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라. 그러니까 암적 존재라지. 왜요? 그 특징이 그렇다니까. 그러면 어느 집안에 암이 있을까요? 한국 여러분 재벌 집안에 전부 암 다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딸이 몇 년 전에 고성에서 때려 자살해 죽었지. 왜요?
왜 죽을까요? 죽음이 영이 있거든, 그 집안에. 그리고 그 집안에 삼성 어른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첨단 장비, 박사를 모셔놔도 그 집안에 아무 손도 못 대는 거라. 왜요? 그 원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근원적인 차단은 이 땅에 암적 존재로 살아갔던 모든 경제 방식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암이 안 생기는 거라. 그런데 그 방법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은 돈은 많이 준다 하지만 좀 떼주고 모든 돈이 전부 독식하거든. 재벌의 의미 뭡니까? 여러분, 그 통나무를 막 채워놓듯이 막 돈을, 벌목을 사놓은 것처럼 돈을 실이 채워놨거든. 그거 보고 재벌인데 재벌을 합니다. 왜요? 전부 사람에게 할지 못할지 다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돈이 전부 저주입니다, 저주가. 제가 자주 설명하지만, 우리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돈 갖고 살아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돈에 나쁜 돈이 있습니까? 깨끗한 거라.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 없으면 목회자 자녀들은 잘 큽니다. 왜요? 깨끗한 돈으로 먹고 살거든. 남 사기치고 피눈물 빼게 만든 돈 가지고 자식 미국에 맛있는 거 사면도 그게 전부 다 독입니다, 독,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법칙이 보이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경의 율법에 기록된 법대로 저주가 오거든. 거꾸로 하면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심플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집회 가가지고, 서울에 집회 가가지고 제가 말씀했지만, 지금 한국 교회 자매들이 시집 가가지고 신혼살림 차리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신혼살림 차리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라. 신명기 22장에 보니까 처녀가 첫날과 보냈는데 그 남편이 자기 아내가 처녀가 아닌 거라. 그래서 소송 건대요. 그러면 장로들이 그 새색시가 처녀인지 아닌지 구별했다가 처녀인데 남자가 누명스럽다면 남자 곤장 때리고 그 장인 어른에게 벌금 내고 평생 그 여자 못 버리게 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만약 그 새색시가 처녀가 아니다. 그거 어쩌라대가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법칙이에 그럼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남의 남자하고 섹스하다가 그 더럽힌 몸 가지고 결혼하지. 그럼 한국 법은 첫 남편 되는 거라 아닙니다. 한 나라 법은요, 10명하고 남자 경험했으면 11번째 남편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국가법이 있고 한 나라 법인데 한 나라 법을 잘 모르는 거라. 그러니 자기는 하느님 보시기는 11번째 남편인데 저는 첫 남편이라 왜 결혼을 한 번 했다고. 그리고 좋아하는데 그 집안에 이미 그 율법의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거기에 합당한 저주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결 지키고 결혼하는 자매가 거의 없다지. 거의 없답니다, 여러분. 왜요? 전부 세상 쫓아가거든. 그리고 합당한 회개 없이 결혼하고 살지. 그리 가정마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저주가 그 임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해야 어떤 통로로 저주가 오는가, 어떤 통로로 하나님의 복이 오는가 정확히 아시고 그 말씀을 행하시면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1편 한번 보십니다. 2절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왜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것과 직결되어 있거든.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이것이, 자, 지금 제가 이 복을 좀 다루고 있는데, 율법이 이것이 기준 되는 거라,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서 이게 뭔지 정확히 깨닫는 거라.
그걸로 안 갑니다. 그걸로. 그리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미련한 자는 예수 믿어도 율법을 묵상함이 없는 거라. 그래 예배는 드리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는데 삶은 온갖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귀신의 세력 아래서 세상 사람 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라. 복이 없습니다. 복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거는 율법이 근거를 내주는 거라. 그리고 율법을 깊이 깨달으면 이게 뭔가 정확히 합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한국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전에도 그 대학생들이 기숙사비 아니면 생활 비용을 아낀다고 계약 동거한대요. 학교 다닐 때까지 막 부부 생활 하는 거라. 여러분, 그것이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저주가 임하게 맞는가 그건 모르는 거라. 그리 그 짓을 함부로 하지. 지금 유학 갔다 온 여자하고는 며느리 안 삼는 거 다 알지. 옛날에는 억수 좋아했는데 지금은 외국 간 여자치고 유학 간 여자치고 순결 지킨 여자가 없는 거라. 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옛날엔 좋아했는데 지금은 절대 며느리 안 맞는 거라. 몸 다 버렸다고. 지금 이제 순결 지킨 여자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전부 다 저주가 다 있네. 저주가. 못 보시나 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증거되지. 하나님이 누가 아합으로 길르한 나무에도 죽게 만들고, 왜요? 아합이 3년 뒤에 죽게 만들어 죽는다고 했는데 길르한 나무에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 영 전용하다가 어느 한 영이 300명의 선지자 가운데 거짓말한 영이 돼가지고 입에 들어갔다가 전부 다 거짓말로 예언을 하겠다 하지. 그럼 물어보니까 왕이요 전쟁하소서 하나님 이기게 하겠나이다. 그 전부 다 미혹입니다. 무슨 미혹이에요? 아합 왕이 길르한 나무에도 죽게 하기 위한 하나님 역사인 거라. 여러분, 법 어기고 온 저주는 영적 세계를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실행하십니다. 못 보시나 합니다, 이거. 그러니 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칙이 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는가 모르겠지만 심각합니다, 이거. 이거는 귀신이 영적 세계에서 귀신이 그 죄에 대한 율법에 기록된 합법적인 권세가 좋거든. 그건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 보다가 제일 재밌게 본 거예요. 재밌지만 충격적인 것이 뭔가 하면 가룟 유다가 귀신이 잡아가는 거라. 나 뒤집어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잡아갔더라고. 가룟 유다가 뭡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지킨 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귀신이 잡아가는 거라. 왜요?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잡아갔다면 이 땅의 모든 목사 다 잡아갈 수 있고 모든 선교사, 모든 장로, 집사, 모든 교인까지 잡아가는 말은 건지기 때문에 다 잡아갑니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눈썹도 까다 안 하는군요. 그 잡아간다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 믿어도 다 천국 간다고 가르치거든. 그럼 안 잡아간다는 건 거라.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 가룟유다는 잡아가는데 우리는 안 잡아갑니까? 그 형편성이 어긋나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보십니다. 복은 복과 저주는 전부 다 율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은 악의 내 꾀, 죄의 내 길, 오만한 자를 안 가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3절,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적용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주야 빼면 남는 시간 몇 시간입니까? 주야 시간 빼면 몇 시간?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말씀으로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라. 그 다음 저는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이
복이 때문에 형통이 됩니다. 형통이 보장합니다. 형통이. 자, 그런데 아까 예외가 있댔지.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의 아들 된다 하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때가 되면 사건이 생긴 거라, 사건이. 그런데 이 사건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율법을 범하고 범죄이기 때문에 오는 저주도 있지만 성령께서 나를 아세요. 그 때를 따라 나를 육체를 깨야 되거든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다 하거든.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사시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내가 깨져야 그분이 드러나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사건 만들어가지고 내 자신을 보게 만들고 그 사건 때에 나를 깨트리는 작업을 해나가세요. 이런 일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어기서 받는 저주도 있지만 이런 문제도 있는 거라. 하나님은 한 명에도 성령이 이루시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과정이거든요. 나를 아세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 말씀도 다루지. 다 다른 거라.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 특징이 뭡니까? 야곱이 그 사기꾼 같은 그 장교로 살아가는 그 기질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데 마지막에는 딸 디나 강간 당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야곱의 인생에 딸 디나가 강간 당하는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끌으셔서 야곱의 하나님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범죄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를 완벽한 거룩함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를 따라 우리를 박살내셔야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띵 그래 우리를 깨가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으로 인도받아 갔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로 만드세요. 믿어집니까? 근데 그게 목적인데 제가 이런 말씀으로 지도하고 기도로 지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맹글어내야 되는 거라. 내가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이 내가 수고하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죄인이 하나님 형상 된다면요 밤에 잠 안 자고 일하겠습니다. 그런 문제 아닙니다.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대요. 그 방법대로 가야 사람을 구원의 완성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아셔야입니다. 율법. 자, 로마서 5장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른 행동으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는데 십자가 다음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율법이 가입, 율법이 가입된 것인데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함이거든. 그러니까 자,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가는데 은혜게 만드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은 온갖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가 없다고 인정해 줄 뿐이지 죄는 그대로 다 있거든요. 하나님 없다고 인정할 뿐입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율법을 가입시키는 거라. 그리고 니한테 뭔 죄 있네? 죄를 전부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로 심히 죄되게 만들고 이 죄 때문에 나를 완전히 절망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뭐라 절망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사망만도 건져내겠냐고. 이 고백 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절망이 나와야 그 다음 성령에서 이거 없이, 이거 절망 없이, 이 깨달음 없이 구원이 완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의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개입돼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심히 죄되는 작업을 하나님 만들어 갔습니다. 언더스탠? 그러면 법이 들어오니까 뭐가 죄인지 깨닫게 되는 거라. 늘 탐심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법이 없을 때는 탐심이 죄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이제 탐심이 죄대 죽는데, 그럼 법이 딱 왔으면, 그럼 탐심하면 안 되지. 탐심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탐심으로 살아왔다가 탐심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라.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할 법이 어려운 법인데, 그 법이 왔는데 생명으로 이르게 할 법이 내기는 도리 나를 죽이는 사망의 법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입니까? 율법이 허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죄가 문제거든. 율법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 속에 있는 죄로 깨닫게 하고 심히 죄되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율법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니까 죄가 너무 심각하게 부딪히고 그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가지지. 왜요? 그래야 죄에 대한 감각 가지고 죄를 죽이게 만드는 거라. 반드시 율법이 가입이 안 되면 죄가 죄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을 받는 것은 악인의 꾀와 죄의 길과 오만한 죄를 가지 않는데, 이것은 전부 다 율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주여는 묵상합니다. 읽으시고 이 뭐구나 입에서 계속 되뇌이며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 알면 거기를 안 가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둘째. 자, 지금 우리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헛된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않아야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데요. 자, 오늘 또 새로 오신 분 때문에 조금 다시 좀 복습하고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자, 의가 로마서 3장 2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값없이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거라. 이게 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예수님의 죄값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죄가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인정해 주니까 그걸 보고 칭을 합니다. 칭이. 그런데 이것이 로마서 4장에 보니까 4장 3절에 보니까 로마 창세기 15장 6절에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10년 지난 뒤에 하나님이 나는 네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나는 무자오니 내 종 엘리에셀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다. 네 몸에서 나야 된다. 그리고 네 자식을 별보다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는 거라. 그런데 이때 어를 보니까 별로 믿음이 없어.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아도 사실 믿음 별로 없는 거라. 1년도 안 돼가지고 학을 데리고 사고 쳐서 20만 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4장 22절에 보니까 또 의감 더 옵니다. 창세기 17장 18장쯤에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에 몸이 죽었음에도, 사라의 태가 죽었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그 믿음을 어렵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자, 이 의와 이 의는 좀 다르죠, 그제? 이것도 의고 이것도 의지만 상태는 이제 조금 더 성숙이 되어 있는 거라. 이때는 하나님 때는 믿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약속 주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몸이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치 않고 확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왜요? 말씀에 순종했거든. 그러니까 로마서 3장의 말씀이지만 이는 로마서 6장 7절에 죄에서 죽은 자가 죄의 종이 되어 있는데 몸이 죽어 죄의 종에서 벗어난 자가 어렵다고 인정받거든요. 그럼 죄를 이기기가 어렵다고 인정받는 거라. 맞습니까? 그러면 로마서에 세 종류의 의가 있는데 이 두 의는 믿음에 대한 반응이 없지만 그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은 의고 그 다음 이 의는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의인 거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이 의는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갖다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않는 이런 상태로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인정받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봤습니까? 믿음, 어떤 믿음? 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에 실제 반응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라. 야고보서 보면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건 반쪽 믿음이야, 죽은 믿음인 거라. 그럼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있으면 그 믿음은, 그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거든요. 이 믿음은 어렵다고 인정받았지만 이 의를 가기 위한 과정이고 이 의는 사실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의가 완전한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24편 돌아갑니다. 자, 4절.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라야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걸 앞에 보십니다. 그럼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 자식이 없을 때에 종을 통해서 후사가 되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라는 말 듣고 그 말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잘 모르고 믿음도 별로 없는 거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 의는 이 수준 아닙니다. 이 수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 믿음으로 가기 위한 출발이요. 이 과정인 거라. 우리가 함께 복을 받고 인정받는 것은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 할게요. 네가 내처럼 됐다고 하는 거라. 내가 거룩함 같이 네도 거룩하게 되었구나 하나님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거. 그럼 이 의가 뭘 인정받겠습니까? 믿음으로 무슨 믿음? 이 믿음 아니라니까. 아시겠습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으로 헛단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않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하세요. 자, 다시 봅니다. (6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자, 이해되었습니까? 복을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지, 이 의는 지금 목적이 뭡니까? 누가 여호와의 거룩한 산으로 등산하고 누가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리까?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누가 물어본다고? 누가 된다고 해? 복을 받고 어렵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저기 올라가고 저기 설 수 있다는 거라.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 지우고. 자, 이거에, 자, 계속 때립니다, 계속. 뭐가 잘못됐는지. 재는데 또 쓰려고 또 쓰려가지고 완전히 박살나게 잘못된 거.
말씀에 잘못된 거 박살냈는데 제가 이 모양 저 모양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Understand?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 1서가 마찬가지로 다뤘지. 그분 안에 있는 자는 그분의 얼음같이 자기도 어렵게 행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의인은 처음에는 값없이 죄 그대로 남아있지만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지만 나중에는 진짜 어려움으로 가야 되는 거라. 로마서 2장에 보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는 거라. 근데 율법을 행하는데 그럼 율법 우리가 행한다고 다 됩니까? 아닌 거 알지? 성령 역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율법을 행해야 의인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의인은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신 것처럼 그런 삶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보십니다. 이 칭의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율법의 내용을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걸 이루어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권론은 이걸 전부 다 묵살하는 거라, 묵살. 그냥 어렵다면 그냥 천국 다 간다고 가르치거든요. 이거 사기칩니다, 사기치는 거라, 이거. 천국 지옥까지 사기칩니다, 사기. 반드시 내 말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반석의 집을 지어서 비바람 창수하나도 끄떡없지만 내 말 듣고 순종치 않으면 머리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지금 표현하듯이 비 조금만 바람 불어도 다 무너집니다. 그 신앙.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해야 돼.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과정을 지나야 되는데 이거 전부 다 빼버리고요. 예수만 믿어주면 예배만 드려주면 어렵다 인정받고 그 어려가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고 천국 들어간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거짓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자가 더 작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실 말하는데 이달이 되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정통이 되는 거라.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가 뭔가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죄의 법과 사마의 법을 박살하는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인도받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네 가지 이거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뭡니까?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다음 둘째,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셋째, 뜻을 허탄 데 두지 않는. 넷째,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수반돼야 자,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을 받는데 자, 기본 보십니다. 뜻을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열망의 방향을 천국으로 딱 천국 가겠다고 딱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특징이고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뜻을 허탄 데 두지 않는 거라. 마음의 의지를 절대 여기저기 안 둡니다. 딱 천국 둡니다. 천국. 진리 말씀에 딱 두는 거라. 이럴까 저럴까 한나는 또 은혜 받으면 요랬다가 또 남아가면 요랬다가 그 뜻이 이 의지가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절대 이 과정 못 넘어갑니다. 그럼 왜 됩니까? 일편단심 민들레가 돼야 되는 거라. 일편단심 민들레가 돼. 절대 뜻을 허다 두시면 안 됩니다. 돈 좀 벌어서 조금 존경받고 교회 나갈까? 야, 이 사람아, 1년 장사하고 그 후에 예수 믿겠다고? 그러지 말아지. 오늘 밤 내가 네 목숨 걷어가면
네 돈 누기 돼, 누기. 그러니까 복을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은 절대 뜻을 허탄두지 않습니다. 그 우리 시집 안 간 자매들 믿음은 나이롱뽕 믿음이라 그러지. 왜요? 아직 세상 경험 별로 못 해봤거든. 막 삶에다가 억수로 마음에 드는 남자 나타나는데 남자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마음에 들면 막 그 믿음 어디 갔는지 막. 그러니까 남자 경험해보고 세상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매들 믿음은 나롱뽕이라고 하는 말도 있던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보는 눈도 생겨야 되는 거라. 저 인간이 인기 있는 인간인지 진짜 영적인 인간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뭐 마음이 그런 건 잘 모르고 마음에 들고 멋이 있으면 마음이 홀리거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절대 하다 넣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입니까? 예,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봅니다. 10장 15절. 자, 시작. 예수님이 못 들어간데도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맞다. 결단코 못 들어가. 결단코. 왜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는데, 애가 기어 다닐 때 조금만 눈 팔면 애 다칩니다. 그래 다치면 평생 장애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할렐루야 기도 원장 그분이 얘기했지. 지금 뭐 통일교 돈을 받아가지고 2단, 3단 말 논지가 좀 제법 되지만 그분 책을 보니까 한참 그분이 떴을 때에 책을 보니까 애가 기어 다닐 때에 잠깐 일본도 눈 파는데 소리들 보니까 애가 없더랍니다. 근데 보통 보면 그 부엌문 열면 바로 그 정지지 정지. 옛날에 정지거든. 그러니까 요 열면 그 발뒤는 난간 있고 옆에 그 아궁이 불이 있어가지고 한데 그때 큰 솥에다가 물을 끓였대요. 근데 애가 그 빠졌는 거라. 진짜 그 얘기 한 뭐 20초도 안 됐답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애가 그 빠져가지고 끓는 불이 튀기지고 있는데, 끓이지고 있는데, 손도 못 대요. 보는 눈앞에 애 죽었대요. 그리고 치유사역을 하는데, 환자 보고 어린애 보면 자기 애 생각난다는 거라. 그래 사역을 했대요. 잘 봐야 됩니다. 어린애는 어린애가 클 때까지는 항상 눈이 따라가야 되는 거라, 눈이. 천국을 그래라 합니다. 내가 행동할 때마다 이게 천국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계속 내 삶이 천국에 눈을 뜨고 따라다니는 거라. 어린 아이를 받들듯이 천국을 받드는 사람이 천국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뜻을 헛한데 두지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상찮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거 지금 제일도 뭐 어떤 기운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천국 갑니까? 그런 말도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얼마나 적습니까? 그런 물어봅니다. 예수님 뭐라 대답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그래 가겠다고 뜻을 정해 가고도 못할 자가 많은 거라. 왜요? 험한 길이거든. 좁고 협착은 다른 사람은 찾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찾도 않는다니까.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거길 가고자 힘써도 못 가는 자가 많다거든요. 그런 기본입니다.
천국 가겠다고 뜻을 정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닙니다. 뜻을 정한 사람이 가지만 뜻 정한다고 다 가는 거 아닌 거라. 그럽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를 살펴봤대요. 그러니까 부흥되는 교회는 꼭 기도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다 부흥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흥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더라 얘기합니다. 뜻을 구한다고 뜻을 허단데 둔다고 천국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뜻을 허단데 두지 않아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꿈이 뭡니까? 지금 무슨 단어가 입에다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거기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돈 말 제일 옵니까? 그럼 지금 돈이 하나님이고 머시마 이름이 많이 나옵니까? 그 머시마가 하나님인 거라. 입에서 제일 많이 노는 게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해도 그 우상숭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딱딱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첫째, 뜻을 헛된 데 도면 절대 안 되게 되십니다. 어떠시대?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손입니다. 손이 깨끗해야 천국 들어간 거야. 손이 뭘 의미합니까?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수 없답니다. 왜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라, 손에.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에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을 주십니다. 손으로 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이 맙니다. 이 손에 복을 주시는 거라. 그런데 손에 피 묻혀지. 그럼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의미하지만 손이 깨끗해야 천국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손 조심하셔야 합니다. 손을 늘 깨끗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자, 시간 때문에 자, 둘째, 마음이 청결합니다. 마음을 헛한 데 두지 않는다는 말씀. 어쩌면 마음 지킬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내 마음 안 믿어. 근데 마음이 청결하고 그 마음의 뜻을 헛한 데 두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내 마음을 제어를 못 하는 거라. 지옥 간다고 이야기 듣고 있으면 있고 내가 그런 줄 알면서도 손 못 보겠지. 야, 이거는 막 비거인 거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말씀이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겠습니까? 마음이 청결치 않으면 손도 안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다른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지겠습니까? 로마서 12장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자, 12장 20절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첫째는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가 또 몇 가지 해석 방법인데 저는요,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이 세대라고 봅니다. 다른 말 세상입니다. 그 세상인데 우리는 미국의 세상을 내가 경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바움들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본받으면 안 되는 거라. 텔레비 보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드라마 보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TV 드라마 보는 사람 치고 마음 지킬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온 세상이 전부 다 눈으로 다 들어오거든. 요새 그 사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세상 문화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그 동성애 조장하고 지옥 퍼포먼스라는 여자 가수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 그년이 그건 년도 아닙니다. 레이디 가가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가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이디 가가는 무당입니다, 여러분. 걔는 무당입니다. 무당인데 지금은 무당으로 놓으면 사람이 환영 못 받는 거라. 그래갖고 가수, 문화 그런 것으로 딱 타이틀을 가지고 변장에 딱 놓으면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레이디 가가가 공연하는데 들어가지. 그러면 거기 들어간 사람이 전부 다 그 흥미사의 동참인 겁니다. 그 레이디 가가가 퍼포먼스 할 때에 피를 자기 몸에 바르고 그리고 뭐 하다가 지옥으로 끄자! 그리고 밑에 들어가는 그 퍼포먼스 했다 그러지. 그게 섬찟섬찟합니다. 근데 기자가 물어보면 그건 농담이라 하거든.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영혼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사탄의 앞쪽입니다. 그러니까 걔가 오고 나면 동성의 영이 확 풀리는 거라. 영의 세계는 그 사람이 허락 안 하면 역사 못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디 가가를 반기는 것은 레이디 가가 역사는 모든 그 사탄의 종교의 모든 것을 환영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한번 딱 공연하고 나면 거기서 역사는 어두움, 사망, 특별히 동성의 영이 샥 풀려버려 그냥. 요즘 TV 보지. TV가 레이디 가가가 공연할 때에 사탄에게 제사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에 동참이듯이 지금 TV 보는 행위가 똑같답니다, 여러분. 그 마술이라죠, 마술, 오컬트. 그 오컬트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라.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지? 디즈니랜드 우리 애들 보지? 그 애들 보는 거기에 그 노래말 들어보면 아프리카에서 주문 걸 때에 막 서는 것을 엄늘 담아가지고 때린답니다. 그 애들 모르고 듣지? 모르고 듣는데 사실은 귀신이 임하는 거라. 무슨 세계입니다. 그 TV가 그래 만든다는 거라. 그리고 그 불륜 조장하지. 그 불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음 마땅한 죄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데 그걸 재밌다고 막 보는 거라. 세상 맛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하면 마음이 지킬까요? 여기도 보니까 뭐랍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절대 세상 가운데 오는 것도 끊어야 되는 거라. 세상 가운데서 오는 것을 받으면서 마음이 청결한 일은 없습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첫째 기분이 뭔가 하면 이 세상 본받았으면 안 됩니다. 검도체로 오시는 분들은 이 속에 들을 사람 별로 없고 검도체로 안 온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꼭 그지 들을 사람 안 오고 안 들을 사람 오고 약간 합니다, 보통. 어쨌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거라. 자, 순서가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데요. 변화되어 갖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됨으로 변화받는 거라. 그러면 순서가 뭡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라. 그러면 은혜 있는 사람은요, 여기 출발한 사람은 절대 마음이 새롭게 안 되면 출발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까요? 이 방법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지켜가고, 그리고 마음을 지킬 때에 여자 볼 때 엄란한 생각 들어오지. 길거리 가다가 영화 포스터 보는데 엄란한 생각 들어오지. 전부 생각의 영성이 타락되지 않도록 생각들을 전부 다 잡아내야 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하거든. 생각 가운데 이미 지옥이고 끝났습니다, 그냥.
육의 생각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 영의 생각 가진 사람 얼굴은 반대 얼굴에 생명력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 자비, 온유, 충성. 여러분 얼굴에 그런 열매가 나온다니까. 근데 육의 생각 가지고 그건 사망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겠습니까? 이거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그 사람 영성 굉장히 귀한 사람 수준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제어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성령은 마음이 청결해야 처음 들어갈 수 있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오르는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리고 꼭대기도 올라갈 수 있다 하시는 거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간에 많이 떨어집니다. 자, 에스겔 36장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 36장. 자, 25절. 이게 조건입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를 정결케 할 것이며. 자, 이게 수반돼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성령이 맞으죠, 그지? 그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에 가장 수반하는 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봅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를 정결케 하면, 그 다음 봅니다. 또 새 영을 너에게 주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 마음은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늘이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생각이 어떠한지 그 위력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마음도 지켜야 돼.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대한 키포는 말씀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2시간짜리 설교를 가지고 마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40번 했습니다. 40번. 자, 성경 다 뒤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 2시간 설교를 40번에서 80시간 가까이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다시 보십니다. 자, 새 마음을 내게 돼,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성령이 마시면, 성령이 마시면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이 떠나가는 거라. 그러면 굳은 마음이 떠나가면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신대요. 자, 보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화받기 위해서는, 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내가 살고 내가 신앙하지, 내가 신앙을 이루어가면 전부 다 사망입니다. 왜요? 만물보다 더러운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 더럽게 하거든. 그래서 사람 마음에서, 이게 마음에 죄 공장이 있어가지고 마음에서 나오면 사람 더러워집니다. 방법은, 그런데 그 신앙을, 믿음을, 그 더러운 마음이 나올 때마다 나를 더럽게 하는데 그 마음으로 내 신앙 이루어가겠다. 안 됩니다, 이거. 그런 것도 다릅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 죽이는 거라.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야 되는 거라. 부드러운 마음은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마시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거라.
다른 말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 말씀 본다면 성령께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이 사는 것과 똑같은 거라. 우리 신앙은 어떤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 마음이 개입되면 전부 다 꼽힙니다. 왜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된 마음에서 좋은 게 논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고 죽여야 된 거라. 그런데 자, 어떤 마음이 있어도 안 되지만 성령께서 새 영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해? 부드러운 마음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왜 유지한다고 해? 그 부드러운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성령 충만이 깨지면 적시로 우리 굳은 마음, 상한 마음이 오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충만할 때만이 주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밤마다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유지될 때에 주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때가 지나서 이게 강해져가지고 주의 마음이 점점 나를 많이 점령해야 되는 거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 속에 주의 마음 품으라는 거라. 그는 하늘과 근본 본chất 이나 동동됨으로 취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에 있고 인간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했거든. 우리 보고 그 마음 품으라는 거라. 누구 마음? 주님의 마음. 여러분 마음 갖고는 저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작업들,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우리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야 된다는 거라.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지속시키지 않고서는 절대 신앙은 못 이룹니다. 원수 용서하고 사랑이라고 어떻게? 안 됩니다. 왼수가 있는데 막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지. 그랬다 보면 그 왼수가 불쌍해 보이는 거라. 왜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은 보기만 해도 심장 떨리는데 주님 마음이 임하면 딱 보면 불쌍해 보이는 거라. 아이고 어쩌다 저리 됐노. 지가 받은 고통을 생각 안 하고 어쩌다 저 인간 저리 됐노. 불쌍해 보이지. 불쌍해 보이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거라. 그럼 우리 평생에 계속 성령으로 충만 받아가지고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상태로 계속 이뤄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자, 보십니다. 물론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핵심 뭐라고 해? 뜻으로 활단도 두면 안 되는 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지켜야 되거든. 꾸준하면 이 마음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말씀이면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십니다. 자, 그 다음 27절 시작.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키시도록 한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것이 앞자리에 뭘 의미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굳은 마음 자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거든. 그러나 주님 마음이 임하니까 주님이 요구하신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거라. 예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율법이 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굳은 마음 자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면 하나님 모든 율법 요구를 어떨지라도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지속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맞습니까? 자, 거짓맹세, 이건 알지? 자, 이거는 오늘 별 관계없는 것이고, 자, 중요한 것이 마음과 뜻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돼야 다른 파생이 나오는 거라. 무엇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 마음을 지켜야 뜻을 지킬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마음과 뜻을 지켜서 손이나 이런 물에 깨끗함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이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을 못 받습니다. 다시 시편 24편 갑니다. 자, 5절 봅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게 돼야
구원의 하나님께 네가 어렵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시는 거라. 핵심 뭐라고요? 마음과 뜻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손에 피 묻지 말고 남에게 죄 덕지하지 말고, 그리고 약속은 다 지키시는 겁니다. 이게 되면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시는 거라. 자, 이것도 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한 거 어떻게 의를 인정받는가 아시겠습니까? 이게 있어야 어렵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과 기도로 이런 마음을 만져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하는 말씀으로 마음을 터치했거든요. 근데 말씀 받고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복이고, 마음이 움직임이 없지. 근데 이게 져준 거라. 왜요? 말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으로 말씀 막날에 살 진노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에 물이 들어가면 여러분 영혼의 형질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 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전했는데 구원의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받는 방법은 이것 외에는 안 됩니다. 이게 다 하나 있지만 핵심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핵심은. understand? 마음과 뜻을 지키셔야 합니다. 절대 뜻을 이랄까 저랄까 그런 사람 치고 구원 완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좁고 협소한 길로 가고자 힘쓰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데 아예 뜻을 다하는데 보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애당초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이 깨끗해지고 내 이윤 때문에 절대 속이거나 거짓 맹세, 약속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라. 그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